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성 자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1999년 7월이니까 한 24년 된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산 것밖에 정말 공동체 생활에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간직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 누나 큰 신우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시댁에 잘 보이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머니 모시고.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저한테 구역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 빨간 가방을 메고 미친 듯이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 아이 우리 구승에 하나 데리고 기도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맨날 교회만 쫓아다녔고 다녔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받는데 저는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반복을 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쪽으로는 부담이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정성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고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됐어요. 구몬 빨간펜 학습지 다니는데 그때 저희 조장님이 저한테 정죄하는 말을 하셨어요. 저를 걱정해서 했겠죠. 그 과천에 살던 곳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옮길 것 같고 그러셨는지 염려가 되셨는지 그때만 해도 한 뭐 20년 30년 전이니까 교회 세상에 나가면 남편이 잘못된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저는 구원의 그런 복음의 확신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처의 힘으로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우리 김희자매를 만났는데 김희자매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강하게 말하면 제가 강하게 부정하니까 모임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뭐 자기 간증 얘기를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오빠가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갔다 나도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그 먼 길을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 교회를 나갔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됐거든 나도 니만치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도 다 알아 막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맨날 고구마를 익은 고구마라고 그 말 뜻이 뭔지 몰랐는데 교회 다녀서 다 알아. 그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죽어도 뭐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그때는 저 생각에는 그게 교만으로 들렸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말을 하나. 그게 너무너무 저는 이상했고 반대를 했어요. 거절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강남에 살다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저는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납동으로 이사 오게 됐고 이제 이사 오면 집들이들을 하잖아요. 정신없이 집들이 하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피시면서 종교생활 도덕적으로 살고 그날 아무리 성실하게 교회만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죄의 목록을 읽어주셨는데
죄, 성경에 나온 죄는 23가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저한테 물었는데 저는 살인죄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죄, 수근수근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도 죄라는 죄인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죄 목록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큰 글씨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부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는 다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부처님도 왔다 갔고 예수님도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 아들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모든 인류의 죄,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오지 않은 인류의 죄 속에 예수님이 2023년에 오셨을, 그러고 제가 몇 년생이냐고 물으셨어요, 저한테. 제가 60년생이거든요, 64. 그런데 그때 제 그 도표에 이렇게 검사 제 이름 쓰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목사님의 생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속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거는 저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고, 너무너무 만약에 이런 죄를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우리 자식이나 누군가가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간다면, 만약에 누가 대신 간다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내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아직도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 그거를 담당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그 구원 그 영적 기도를 하는데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어깨가, 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장 큰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가장 저는 그때 돌이켜졌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샤머님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역예배 가고 이래야지만 되는 줄 알았던 것이, 정말 저는 몸이 날아갈 듯 했고, 그때 구원의 확신, 그 이후로도 내 멋대로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곳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는 그렇게 마음의 여유, 김희 자매님이 봤을 때 다른 교인들하고 달랐던 것은 그 속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똥배짱인지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면서도 그렇게 주 예수를 막 입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도 사실은 오후 예배 참석은 안 했어요. 사모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쑥스러워서 그때는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 두 번, 세 번 붙들었으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는 분이 오면 무조건 밥을 먹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오후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는 그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는 또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였던 것 같아요. 15년 전에 제가 암 수술을 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1차 수술 때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쉬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2차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한번 왔다 가면 끝이죠. 저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구원받은 그때가 생각났어요.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내가 오늘 죽어도 죽음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두려울 게 뭐 있나.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에 제 상황에 맞는 내 모습이 성경에 비춰져 있는 그 내용은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저는 가장 재미있고 전략 전술이고 지혜고 모든 것은 성경에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미친 듯이 읽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지식적으로 읽었어요. 솔로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 이름까지 다 적어가면서 사사들의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두루마리를 말아가면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거는 정말 말씀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말씀은 이사야 1장 5절에서 18절 말씀이었어요.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기진했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새로 맞은 상처들로 치료함을 받지 못해서 골마 터졌고 모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망대와 같이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있고 땅들은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겼고 만약에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았을 것이다. 나의 생존자는 누군가? 가족들이었고 우리 교회였어요. 교회 성도님들이었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읽는데 중간에 나는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했는데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내가 언제 요구했냐. 너가 헌물로 가져온 것이 가증하고 너는 마당만 밟았다. 또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렇게 다녔던 거죠. 어쨌든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18절 말씀이 저는 정말 마지막 순간 제가 구원받았던 그 시점에 똑같이 느꼈어요. 오라 우리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그거는 저한테 정말 구원받았을 때 그 확신만큼이나 대안이었어요. 와,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길 원하고 대안을 주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오후 예배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오전에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라면 오후에는 정말 그 지식을 받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정말 지리적으로 모세가 왜 시내산까지 내려갔다 가데스 바네아를 가서 에덴 가나안 동쪽에서 넘어가서 땅 분배받는 그 역사적인 현장 그거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나 그런 갈라디아 교회나 처후에 빌립보 교회나 밑에 데살로니나 고린도 교회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로마까지 도보해역 건너서 영국에 미국에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나에게까지 김희자매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진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교만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내가 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저 편안하고 좋을 때 지금도 일을 너무 일만 열심히 했는데 정말 회개가 돼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신명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를 기억하라.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기억하라. 요즘은 그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읽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부터 저한테 복음이 왔듯이 저는 몽골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도 몽골 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은 몽골을 갈 것 같고 덴진비안가나 갔던 곳 여러 곳에 게르 도서관 세워지는 거 첫 번째 그런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듯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 남자들은 고집스럽고 100년 전에 조선의 남자들, 여자들은 치마 뒤집어 쓰고 다니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몽골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고 저희 자녀들이 믿음을 정말 상속받는 그런 쓰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감사합니다.